선교사님은 캄보디아를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제가 캄보디아 가서 선교했던 지역은 그 깜퐁스쿠? 내가 저기 깜퐁스쿠라고도 있죠. 깜퐁스쿠. 근데 거기는 좀 괜찮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사람이 그래도 살만한 지역 같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깜퐁치낭이라는 데는 아주 더 낙후된 곳이에요. 또 그 깜퐁치낭에서도 이제 그 썸머라웅 있죠. 썸마라웅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현지인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이 바나바 선교하고 잘 연합을 해가지고 저 충남대 의대 교수들이 선교 이제 그 팀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의료 선교를 또 그쪽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들이 참 이 캄보디아 내에서도 아름답게 잘 알려져 가지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국왕상도 받고 또 훈센 총리로부터 또 표창도 또 받게 되었고, 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캄보디아 국영방송에도 소개가 되어질 정도로 우리 선교사님이 아주 거기서 아름답게 사역을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항암으로 좀 치료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그 선교 사역에 대해서만큼은 굽히지 않고 정말 최선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그 낙후된 곳에 가서 선교사들이 비록 꺼리는 일이지만은 정말 기꺼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빛된 삶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소식이 전달될 때마다 그 소식에 제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이렇게 모셔서 우리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얼굴이 훤하시고 훤칠하신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맞춰야겠다. 가지고 얼굴을 조금 변모시켰어요. 그래서 현지인 비슷하게 얼굴을 이렇게 좀 변모를 시켰지만은 원래는 아주 훤칠하시고 얼마나 미남이시고 정말 키도 크시고 그러신 분인데, 선교하시면서 아마 그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가요. 또 거기서 원체 또 멋진 모습만 보이면 안 되니까는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정말 제가 볼 때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에요. 정말 헌신을 다하는 그런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우리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 하시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재국 목사님이 너무 띄워주셔갖고 제가 곧 추락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서 제일교회를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117년 동안 성도들이 흘린 눈물이 얼마며 그 117년 동안 쌓은 기도가 얼마인가. 그리고 아마 117년 전에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이곳에 뿌렸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히 제가 있는 캄보디아의 깜풍치낭 섬무라웅도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117년 이후에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제 선교사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선교에 시읒자도 관심이 없던 놈이거든요. 한국에도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뭐 해외까지 나가서 그러냐. 그런데 제가 지금 깐풍춘항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모질게 끈질기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참 포기할 줄 모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지금 7년 됐는데 오래 안 됐죠. 캄보디아 나가기 전에 파키스탄에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 나가기 전에 5년을 경남 창원에 있는 경남 이주민 센터에서 기관 목사로 5년을 있었어요. 경남 이주민 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다문화 가정들의 인권 상담, 노동 상담, 체불 임금, 산재 사고, 다문화 가정들이 겪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감리교 기관이에요. 거기서 5년을 있는 동안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만났고 다문화 가정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5년 동안 외국인들의 문화적 습성이 어떻고 그들의 음식 습성이 어떻고 삶의 양식이 어떤지도 배우게 되었어요. 매년 경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 실태 조사라는 설문조사도 매년 했어요. 그리하여 매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삶의 생활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를 또 통계로 내고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파키스탄에 그게 2년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파키스탄에 나간 이유는 선교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요. 선교사도 아니었고요. 그때는 단순하게 무슬림들의 문화와 무슬림들에 대한 것을 좀 더 배우고 익혀서 무슬림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PPT 좀 보여주실래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저기 가운데 다리 꼬고 앉아있는 친구가 저예요. 창원 한국어 어학당을 가서 열었어요. 파르코다라는 곳인데 라오르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고요. 이슬람아바드에서도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시골한 중소도시예요. 캄보디아, 파키스탄의
청년들은 한국에 오는 것을 꿈처럼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활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요. 또 인구는 1억이 넘는데 거의 2억 가까이 되죠. 일자리는 부족하고요. 월급은 적고요. 그래서 한국에 노동자로 오는 것을 하나의 코리안 드림처럼 생각을 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면 1년 벌 거를 벌 수 있으니까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한국에 많이 와 있죠. 한국인이 파키스탄에 가서 한국어 학당을 열었으니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바글바글해요. 첫 회, 두 회, 첫 달, 두 달, 세 달 지나는 동안 학생들이 점점 늘어요.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들한테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무슬림들하고 엄청 친해졌죠. 그리고 저는 무슬림 가정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한 명이, 그 친구 이름이 쉘 아프칸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다가와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선교에 큰 관심도 없고 그냥 무슬림 문화를 익혀야 된다, 뭐 이런 계획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을 만나니 크리스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파키스탄에. 파키스탄은 98%가 무슬림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이 무슬림화되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특별히 더 아끼고 관심을 가졌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자기네 집으로 오시라고. 그날이 저 인생을 바꾸어 놓은 날이에요. 넘겨주실래요? 그 친구가 나를 초대해갖고 간 곳이 이사 나가르라는 곳이에요. 그의 집이 이사 나가르 안에 있었어요. 이사 나가르는 해석을 하면 예수 마을. 무슬림 사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사는 곳. 마치 무슬림들이 한국에 오면 자기들끼리 모여 살듯이 그 사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똘똘 뭉쳐 사는 곳. 이사 나가르. 저는 저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지나 보니까 더 있었어요. 크리스찬 칼로니, 마리암 타운,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기독교 냄새가 푹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마을을 형성해서. 아예 이름이 그래요.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이사 나가르, 크리스찬 칼로니, 마리암 타운. 우리나라 예수 마을 없잖아요. 공식적인 이름으로. 저기는 우편물의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대대로 크리스찬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그리스도인이고 자식들도 크리스찬이고 손자 손녀도 크리스찬이고 대대로 크리스찬. 그 척박한 파키스탄의 무슬림의 살벌한 사회 안에서 똘똘 뭉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주홍 글씨와 같은 이름표를 붙이고 사는 곳, 지질이 가난해도 자식들을 절대 무슬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곳. 왜? 가면 무슬림 교육을 배워야 되니까. 그리하여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천하고 가장 척박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을 제가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망치로 저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다메섹 석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울처럼 너가 도대체 여기 파키스탄에 왜 왔는데? 너 목사 아니야? 너 목사잖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 저를 보낸 것은 얄팍한 무슬림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그들 앞에 서니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요. 얼마나 낮아지는지요. 얼마나 쪽팔리는지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사나가르에서 만난 크리스찬들은 내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학원 다 때려치웠어요. 넘겨주실래요? 이사나가르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교육시킬까 고민했고요. 넘겨주실래요? 넘기시면 됩니다. 청년들과 함께 또 NGO도 조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쭉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고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저게 이제 화장실을 이제 만든 건데요. 화장실도 없어요, 집에. 집에 화장실도 없어갖고 물 내려가는 그 한쪽 구퉁이에서 그냥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물 뿌려갖고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삶이 참 비참해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그래갖고 화장실을 저렇게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활동도 하고.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십시오. 아주 좁은 그 길인데 비만 오면 아주 척박척박해요. 그 길도 이래 보도블록으로 가는 일도 하고요. 하수구도 설치하고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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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저는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있으면서 고백하는 게 파키스탄의 3년은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케 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그러한 시간이었다.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5년 동안 제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니, 문화가 어떻니. 파키스탄 가장 척박한 무슬림 사회 안에서 또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연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 제가 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10몇 년 전부터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5년 동안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고 또 가장 척박한 곳에 보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무슬림이 어떻다는 걸 보게 하시고 이제 너가 선교사로 나가도 이제는 쓸만하겠구나. 예. 캄보디아로 보낸 거로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파키스탄은요, 여러분, 98%가 무슬림이잖아요. 지금도 한국에 많은 무슬림들 와 있잖아요. 무슬림 선교한다고 뭐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순개똥이다. 아무 쓸모 없다. 개똥 쓸모 없잖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다른 무슬림 나라는 모르겠는데 파키스탄 무슬림 나라는 안 변해요. 무슬림들은요. 여기서 변해갖고 자기네 고향에 돌아가면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식구가 가족이 다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그걸 강요를 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고 회심을 했다.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네. 그래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파키스탄 선교는 파키스탄의 안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들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서포트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생활적으로 나아지게끔 도와주고 힘을 갖게 하고 파키스탄이요. 이 무슬림의 대표적인 이중성인데 모든 공공기관의 3%를 다른 종교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파키스탄 법에. 공공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체국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죠. 3%를 의무적으로 다른 종교인을 고용을 해야 돼요. 왜? 우리 파키스탄은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도 법적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래 자유롭게 해준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면요. 조항이 있어요. 대졸리상 뭐 이렇게요. 대졸리상이 없어요.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자기들끼리 비인가 학교에서 배우고 이러니까요. 그래야 어떻게든 크리스찬들이 좀 더 배우고 대학 정도 가면 조금 자유롭거든요. 대학을 갈 수 있게 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갖게 하고 조금 더 권리를 찾게 하고 힘을 갖게 하고 좀 더 가난에서 벗어나서 잘 살게끔 해주고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캄보디아에 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로 보내셨어요. 캄보디아는 넘겨주실래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캄보디아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거를 그냥 풀어놓는 거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 현장에 섬브라웅 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실태조사예요. 실태조사. 마을 실태조사. 아마 선교사들 중에 그 마을에 가서 마을 실태조사하는 선교사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없지 않아, 저 하나 있나 싶어요. 왜? 저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5년 전에, 8년 전에 경남 이주민센터에 있을 때 실태조사 매일 했고요. 1년에 한 번씩 했고요. 파키스탄 이사나가라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실태조사고요. 이사나가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실태조사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와갖고 하면 됐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가? 마을을 먼저 알아야겠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 집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있고 마을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화장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물은 나오는지, 전기를 쓰는지, 뭐 이런 것. 파키스탄은 남자들의 나라예요. 예? 캄보디아는 여성의 나라입니다.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98%예요. 캄보디아는 불교인이 98%예요. 파키스탄은 여름 되면 54도까지 올라가요. 54도. 엄청나요. 캄보디아는 44도. 괜찮아요. 살만해요. 왜? 파키스탄에서 이미 더 더운 거 다 겪었기 때문에. 네? 캄보디아 빈민촌에 제가 있는데 파키스탄의 크리스찬 이산나가르 더 가난하거든요. 네? 이미 다 겪었어요. 파키스탄은 남자들의 나라였고 어딜 가나 다 남자들 뿐이에요. 모든 가게가 다 남자예요. 여자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집안에 있어요. 직장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 행복한 줄 알아셔야 돼요. 반면에 캄보디아는 여성의 나라예요. 캄보디아 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 국가 통계를 낼 때 전체 인구 1700만 명,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총인구 1700만 명,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여성 인구 나와요. 그리고 끝이 남성 인구가 안 적혀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똑같아요. 학생, 총 학생 수 몇 명, 그 다음에 여성 학생 수 몇 명, 끝. 남자는 시야릴 가치도 없는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공식적인 거예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지참금을 들고 여자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자 집 앞에서, 그 텐트를 치고요. 거기서 결혼을 해요. 결혼식 끝나면 여자 집 들어가 갖고 살아야 돼요. 같이 살다가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발로 차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쫓겨나서 이제 다른 여자 만나서 또 그 여자 집 앞에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처가살이를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쫓겨나서, 그래 한 집안에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 많이 낳아요. 엄청나요. 6, 7은 기본이고요. 지금도요. 우리 동네 가면 바글바글해요. 애들이 날마다 괴로워요. 세대 교체를 확실히 느껴요. 1년마다 어린이 놀이터를 장악하는 애들이 매년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문화가 전혀 다른 곳에 나를 놓으셨는데 저는 그게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왜? 아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부터 캄보디아 지금 가서 지금 훈련하고, 훈련 한 5년 하고 또 몇 년 동안 막 헤매다가 아마 지금쯤 겨우 그냥 언어를 조금 뭐 배우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과정을 다 하시고 저를 보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와갖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끈질기신 분이다. 하나님이 참 포기할 줄 모르는 분이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선교하러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가 필요한지 너는 그때는 훈련이 필요한 놈이야. 너는 그때는 너 자신을 발견한 것이 필요한 놈이야. 너는 그때는 연단이 필요한 놈이야. 이런 걸 다 겪게 하시고 캄보디아에 보내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섬머라웅이라는 아주 빈민촌이에요. 넘겨주실래요? 저건 제가 다 제가 있는 곳이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실래요? 예, 양철 지붕의 사람들 저기 거주하고 있고요. 넘겨주실래요? 예, 저거 제가 다 설문 실태 조사한 거 3년에 한 번씩 해요. 넘겨주세요. 쭉쭉 넘기세요. 예, 넘기시면 됩니다. 쭉쭉쭉. 예, 넘기시고. 보시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예, 됐습니다. 파키스탄의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반면에 캄보디아 크리스찬들은 정반대예요, 정반대. 저희가 있는 깜뽕 친앙, 아까 전에 목사님 깜뽕 스프 했는데 저는 깜뽕 친앙, 깜뽕 들어가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깜뽕 친앙, 깜뽕 스프, 깜뽕 톰, 깜뽕 렌, 깜뽕 깜뽕이 많이 있어요. 이 깜뽕이 무슨 뜻이냐면 항구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한 나라의 도시가 형성되려면 강을 따라 물이 있는 곳에 이제 그 옆으로 도시가 이래 형성되거든요. 마치 한국의 뭐 제물포, 마포, 뭐 만리포, 영등포, 이 포가 다 강 옆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깜뽕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깜뽕 친항에 감리교회가 20개가 있어요. 20개가. 깜뽕 친항은 주개념이라 해갖고 도 같은 곳이에요. 도. 그런데 감리교회만 20개가 있어요. 감리교회만 20개가 있으니까 장로교회 합치고 뭐 다른 교회 하면 더 많겠죠. 그런데 감리교회 20개가 자기들이 눈물 뿌려갖고 자기들이 헌신해갖고 지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한국교회나 뭐 선교단체나 뭐 이런 데서 지어준 거예요. 그 20개 교회 중에 정식으로 프롬펜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8분이 계셔요. 8분. 그러니까 12개 교회는 비어있는 거예요. 12개 교회, 비어있는 교회를 비워둘 수 없으니까 그 교회에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는 분들을 관리자로 써요.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예배 설교권을 줘요. 그리고 캄보디아 감리교에서 $65를 줘요. $65.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갖다 생활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교회는 문 닫아버리고 다른 일을 해요. 그리고 주일만 와갖고 교회 문 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문 잠그고 또 다른 일을 하러 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창고. 그냥. 예. 그리고 어른들은 교회에 나왔다가 절에 무슨 일 있으면 절에 갔다가 또 교회에 나왔다가 절에 갔다가 뭐 이래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뿌려진 그러한 씨앗이에요. 막 날려다녀요. 네. 저기 보이는 교회가 제가 처음 간 교회예요. 예. 뭐 간판 다 낡아갖고 떨어져 나가고요. 저것도 한국 교회가 지어준 교회예요. 완전 창고처럼 돼 있었어요. 제가 저 교회 보고 딱 내가 있을 곳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관리자한테 여기에 내가 좀 있자. 외국인이 와갖고 있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창고 같은 데 들어가고 모기장 치고 그리고 매트레스 하나 깔고 생활했어요. 그거 다 파키스탄에서 다 훈련한 거예요. 연단된 거예요. 그리고 4년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저렇게 변했어요. 예. 예. 선교사는 절대 선교 혼자 못하거든요. 함께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요. 물질의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바나마 선교회 우리 현재국 목사님 계시지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후원해줘서 저렇게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매일매일 바글바글 애들이 오고요. 항상 열어놓으니까요. 제가 저기 살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제가 동역하고 있는 4명이 같이 5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가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갖고 불과 40년 전에 킬링필드라는 그런 폴보스의 무참한 학살이 있었어요.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지식인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나이 50대부터는 이미 그 경험들을 10살 때 다 했기에 기억 속에 다 남아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골에 가면은 체인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 자기들이 감옥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그 안에 가둬 놓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큰 일 중에 하나가 체인 프리 무브먼트라고는 일을 해요. 187명의 정신적 문제를 갖고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깜펑 신앙의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넘겨주실래요? 좀 넘겨주세요. 그 외에 어린이 교육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우물 파기도 많이 했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호프하우스라는 그런 희망집 짓기, 그리고 아이들 심장병 수술 이런 것들을 다 바나마 선교회와 함께 해나갔습니다.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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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겨주세요.
섬에 가서 선교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왔는데 캄보디아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마을에서 마을을 못 넘어갔고요. 주 경계를 못 넘어갔고요. 다 통제해 버렸어요. 6시 이후로는 통금을 때려버렸고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내가 누구를 만나면 걸렸다면 너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다 조사하는데 역학조사라는 게 아예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몰라요. 두려움에 막 쌓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초기 때 가장 안전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인들, 선교사님들 70%가 한국으로 다 돌아왔어요. 70% 가까이가.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제가 암 수술하고 1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는 기저질환자니 칠렁꼬비 떡브람무원 미음빤냐 클랑이 만약에 걸리면은 큰일 난다고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한국에 와갖고 쉬었다 가라고 제가 안 왔거든요. 왜? 제가 파키스탄에서 한 번 경험을 했거든요. 파키스탄에 납치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고 추방됐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왔는데 너만 살겠다고 도망치냐? 또 도망치냐? 네가 또 안전한 나라로 도망칠래? 도저히 제 신앙으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에서 그런 경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잘못을 2번 저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동안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한국에서요, 우리 바나바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마스크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한국의 마스크 KF94 세계적이거든요. 특히 우리 펀브라운과 이 빈민촌에서 그거 한번 써보면은요 최고거든요. 그걸 몇 번 나눠줬어요. 전 마을 주민들한테요. 예. 뿐만 아니라 한 장 넘겨주실래요? 보건소에도 갖다 주고요. 보건소에도 많이 갖다 줬어요. 경찰서에도 갖다 주고요. 예? 또 깜풍 친항에 있는 감리교회 20군데 다 뿌리고요.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넘겨주실래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다운되고. 그게 워낙 오래 가니까요. 활동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을 했어요. 한 10,000kg는 나눈 것 같아요. 10톤. 마을 주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한테도 나눴고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깜뽕 친항의 감리교회한테 다 나눴고요. 보건국에 또 특별히 요청이 와서 거기에도 또 기증을 해서
깜뽕친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했고요. 넘겨주실래요? 또 제가 있는 펌모라웅 동네가 아주 좁은 길인데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요. 밤만 되면 캄캄해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그전에는 뭐 우물 파기도 하고 집 짓기도 하고 했는데 우물 파기 하니까 우물은 진짜 깊이 파지 않으면 다 쓰레기통으로 바뀌거든요. 깊이 파려면 한 3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렇지 않고 뭐 한국에서 많은 교회에서 하는 뭐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는 그거 다 쓰레기통으로 바뀌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집 짓기는 그 집이 좋아. 다른 집들은 계속 불만이야. 왜 우리 집은 안 해주냐고.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어요. 뭐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봤더니 불이에요, 불. 밤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 향열 가로등을 설치를 했어요. 가격도 싸거든요. 네? 그리고 저게 200개 넘게 마을 전체를 다 설치했어요. 어떤 교회는 10개, 누구는 5개. 금방 그거. 밤길이 밝아지니까요, 사람도 밝아져요. 네. 저게 마을 전체에 다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 전체가 좋아해요.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넘겨주실래요? 그리하여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그 어려움을, 고난의 시간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보내니 마을 주민들이 감사장을 줬어요. 뿐만 아니라 넘겨주실래요? 예. 캄보디아 정부와 그리고 깜뽕친항 주정부로부터 감사장과 훈장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 헌금을 받는 선교사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느 선교사가 훈장을 받겠어요? 훈장을 받았다는 것은 영향력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예. 선교사가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에 세워뒀는데 지금까지 쭉 밟아온 과정을 보니 다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전에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북서 더비니아 쫄모 아에트렁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크마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누구일까? 한때 저는 내가 누군지는 몰랐어요. 선교에 관심도 없었어요. 목사라 하지만은 그냥 기관
상담 처리하기 바빴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도 적었어요.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니면 저기 몰려있는 군중들 속에 한 명인지, 내가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 내가 교사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교사인지,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오늘은 교회 나왔다 내일은 절에 갔다가 하는 캄보디아의 그러한 날라리 성도인지, 아니면 파키스탄에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 크리스찬인지, 먼저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살아야지. 왜? 너희는 빛이라. 그 빛이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이 대박 같은 거예요. 대박 같은 거. 이 아래 두면은 거기만 밝잖아요. 밖은 여전히 캄캄하잖아요. 자기만 밝잖아요. 자기만 잘 살잖아요. 자기만 행복하잖아요. 자기만 화나잖아요.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이기적인 사회입니까?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 남이 가족이 어떻게 되든, 타인이 어떻게 되든, 내만 밝아. 내만 행복하면 돼. 제자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제자의 삶은 적어도 타인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 타인을 위한 빛의 나눔. 등경 위에 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비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타인을 향해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누가 내 이웃이냐? 또 하나,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을 드러낸 이후에, 등경 위에 빛을 놓은 이후에 잘못되는 사람들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빛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있는 거예요.
빛에는 지난번 선거 때 누구는 자체 발광체고 누구는 반사체라고 얘기를 해요. 반사체는 다른 사람의 덕을 봐서 빛을 내는 사람, 자체 발광체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냥 자체로 빛을 내는 사람. 마치 태양이 자체 발광체라면 다른 반사체, 태양의 빛을 받아야 빛을 내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체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만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오실 빛입니까? 당신이 빛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등경 위에 빛을 두고 이름을 들어 높이고 아주 크게 부흥 발전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하게 되고요, 나락에 빠지게 되고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인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김영민 선교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김영민 선교사를 드높이고 김영민 선교사를 칭찬하고,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돼요. 오늘 교파 헌신 예배에 함께 오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그러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그 빛이 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타인과 세상을 위한 삶을 살아 타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7년의 역사와 믿음을 가진 이 교회에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쌓아 올린 이 제단이 하나님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 기도의 씨앗이 부러지고, 이 제단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 제단에
눈물의 소원들이 쌓일 때마다 주님 축복이 쌓이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저희를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빛이 하나면 연약하지만 그 빛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될 때는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을 다 밝음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구석, 이 땅 위의 어두운 구석, 땅 끝까지 이르러 있는 어두운 구석, 사탄의 모든 음모와 계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두 사라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강단에 딱 섰을 때 목이 메가지고 말을 잇지 못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저 캄보디아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캄보디아 그 마을에 내가 지금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과연 그것도 117년 후에 정말 이곳같이 복음에 뿌려진 이곳같이 이렇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또 그런 감동이 복받쳐서 아마 말을 잇지를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감정을 때때로 많이 느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시작할 때 과연 이곳에 내가 이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 과연 나중에 언제까지 여기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아마 마음을 청도 충분히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이 자기 일들을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그 캄보디아에서도 너무 훌륭하게 정말 말 그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또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짧은 기간에 그렇게 크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것이 너무도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데는 많이들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바나바 선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공식으로 지원하는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또 우리 김영미 선교사님한테도 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회가 또 되는 대로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라도 또 한번 그곳에 방문해 주면 너무나 여러분들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어질 겁니다. 자, 우리 찬송가.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한테 우리 향해서 자, 그 선교지에서 더욱더 큰 빛을 내십시오 하고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2장 오늘 말씀은